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가나의 기적을 맛보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의 기적을 맛보려면. 요한복음 2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 다 은혜에 충만하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주님의 축복받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가나의 기적을 맛보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도 가나의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까? 아멘. 네, 가나의 기적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물이 포도주 된 거 아직 못 봤는데요. 저도 아직 못 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잔치집에 가십니다. 혼인 잔치집이죠. 그 당시 이스라엘의 혼인 잔치는 옛날 우리 한국의 혼인 잔치 생각하면 딱 들어맞습니다. 며칠 동안 풍성하게 막 벌려놓고 마을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벌이는 잔치예요. 거기 가셔서 이제 도와주러 가신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초청했고 또한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했습니다. 그런데 혼인 잔치가 진행되는 중에 잔치집에서 음식이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큰일 나죠. 여러분,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은 이 기쁨과 그 모든 즐기는 게 갑자기 올스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이렇게 기뻐서 잔치를 대접하던 주인이 아주 안색이 아주 하얘졌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님 되시는 마리아가 그걸 보시고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뜻밖에도 의외의 말씀을 하세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깜짝 놀라는 말씀이죠. 그런데도 그의 어머니 마리아께서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가 말하는 대로 다 따라해라. 그냥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을 불러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하시고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런 다음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를 집행하는 장이죠. 그가 그거를 딱 마시더니 신랑을 불러서 아니 최상품의 포도주를 여태까지 숨겨놨냐고. 보통 사람들이 처음에는 최상품의 포도주를 마시다가 그 다음에 맛을 분간을 못할 때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데 여태까지 최상품을 숨겨놨다고.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마치는데요. 근데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을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것을 보고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고 첫 표적이라고 하시면서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하고 제자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공적 생애, 공생애라고 하죠. 공적 사용하신 그 생애, 여기서 시작하신 처음 기적이라고 하세요. 처음 표적이라고 합니다. 기적보다는. 이 표적이란 말은 그 전에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을 수도 있지만은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준 증표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증표래요. 그러면서 이 증표 때문에, 이 표적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오실 메시아다,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여기다가 한술 더 떠서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표적이래요. 아니, 물이 포도주가 된 게 대단한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나 다른 대단한 기적들도 많잖아요. 소경을 보게 하신 것, 귀신을 쫓아낸 것, 엄청난 기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에 비해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기적이 뭐가 어떻게 다르기에 이것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 그 옛날에 행하신 가나의 혼인식의 이 표적이 지금 우리에게 뜻하는 것은 뭐고,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 지금 묻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알아서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 가나의 기적이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큰 표적이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 이것을 알려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을 저희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것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대하는 것은 마지막 때가 오면 주님께서 재판장처럼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백성은 오른쪽에, 아닌 사람들은 왼쪽에 딱 가르신다는 겁니다. 그 후에는 한쪽에는 노아의 홍수 때처럼 두들려도 더 이상 열리지 않는 방주처럼 심판이 임한다는 겁니다. 한쪽은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찾으라, 구하라, 두들기라 그랬을 때 그 두들기라 하신 것은요, 그 뜻은,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면 지금 오늘이라고 불리는 이 은혜의 때에 주님을 찾으라 그렇게 말한 것은요, 현 시대는, 지금 시대는 마치 홍수가 아직 임하지 않은, 그래서 아직은 방주 앞에 가서 문만 두들기면은 방주의 문이 열리는 그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나 방주처럼 마지막 때가 오면 두들겨도 안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은혜의 때, 두들겨서 열릴 수 있는 때 두들기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 뜻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찾으라, 구하라, 두들기라, 은혜의 때, 그렇게 주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이 심판이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고 또 다른 쪽에서는 성도들이 옮겨져요. 마치 차원이 다른 세계로 옮겨지듯이 옮겨집니다. 그래서 누구와 같이 있냐? 메시아와 같이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같이 있어요. 이게 가장 잘 나타낸 게 바로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죠. 나사로와 같은 주님의 성도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뭘 하느냐? 바로 메시아의 잔치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거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면 그의 성도들은 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는 기쁨, 포도주가 흐른대요. 포도주는 풍성함과 기쁨을 상징하는 거죠. 이사야서 25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여러분 많이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이 메아리쳐요.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열방들이 눈에 덮인 덮개가 없어져서 모든 열방이 주님 산 앞에 다 나오고 주님을 제대로 믿고 주님의 성산에서는 포도주가 흐르는 성대한 잔치가 벌어진다. 바로 오늘 요한복음에서처럼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보고 그대는 지금까지 극상품의 포도주를 여태까지 놔뒀다, 그 말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바로 그 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이 잔치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도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재림하면은 큰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잔치는 어떤 종류의 잔치일까요? 생일 잔치, 여러 잔치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이 메시아의 잔치는 혼인 잔치라고 합니다. 교회의 남편 되시는 부활하신 우주적인 그리스도 주 예수님이 오실 때 신부된 교회, 모든 진짜 성도들이 다 만나는 날, 그래서 기뻐하는 날, 하나가 되는 날. 요한계시록 19장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마지막 날 주님과 성도들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혼인잔치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거고, 그리고 우리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이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냐? 왜냐하면 이사야서에서도 예언하듯이 이 기적은 그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듯이 메시아가 오면 일어나는 기적이에요. 포도주가 흐르는 잔치, 그것도 혼인잔치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오직 창조주만이 할 수 있는 포도주. 보통 포도주는 물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맺히고 발효가 돼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창조주는 이것을 한꺼번에 다 하시는 거예요. 창조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표적인 것입니다. 창조주시며 또한 약속한 그 말세의 메시아의 그 혼인잔치와 그 포도주가 흐르게 하는 그 역사를 동시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아, 이건 표적이다, 이것은 성취다, 증거다, 메시아시구나,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가나의 혼인식의 이 표적이 우리에게는,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는 대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뜻하는 것은 뭐고, 그리고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 묻고 계신 것은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 말씀에서요,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인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는 역사를 혼인잔치에서 지금 하고 계신데, 여기서 과연 누가 이 표적을 보고 은혜를 받고 이 표적으로 사람이 바뀌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요, 누구에게 은혜가 임했는데도, 누구는 은혜가 임했는지도, 주님이 여기 계시, 하나님이 여기 계신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냥 지나가요. 주님께 나아가거나 마음이 주님께 향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자기의 길로 갑니다. 그러나 누구는 이 역사 가운데에서
분명히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보고 확 느끼고 그분 앞에 경배하며 그분을 찾으며 주님을 알게 됩니다.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은혜를 입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냐? 메시아와의 혼인잔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지만 가나에서도 미리 일어났고 그리고 지금도 일어나는데,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주님을 만날 때 일어납니다. 언제입니까? 바로 이 자리,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는요, 사실은 혼인잔치예요. 그게 예배의 모습입니다. 앞으로 이 말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 뵙고 정말 가슴이 터지는 듯한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때 그 기쁨의 잔치를 여기서 주를 아는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 여기 계신 주님과 함께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입니다. 여기에 주님이 계세요.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세요. 이 자리에 주님이 계세요. 신부가 신랑을 만나듯이 성도들이 주님을 사모해서 만나는 잔치, 이게 예배고, 그리고 그 가운데선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고 죄가 깨달아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주님께 헌신을 하고 새 것이 되는 것이에요. 가나의 혼인잔치가 오늘도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금 이 예배 가운데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고통이 감사로, 기쁨으로 변해요. 완악했던 사람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하고, 진실된 사람으로 변하고, 주를 위해 자신을 내어놓는 사람으로 변하고, 이게 가나의 혼인잔치고 예배인 것입니다. 그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역사할 때 그 주님의 은혜를 보고 느낄 수 있었던, 즉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한 행동을 저희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은혜를 볼 수 있고 은혜에 참여할 수 있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두 사람들과 그들이 한 행동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주님의 어머님 마리아예요. 그리고 그가 한 주님께 여쭙고 주님을 바랬던 것입니다. 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여쭈었던 것,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기도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은혜를 보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보세요. 이 가나 혼인잔치는 축복을 받은 잔치입니다. 축복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축복을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초청해서요? 물론 그렇죠.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이게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근데 그래도 이 축복은 안 일어났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 때가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혼인 잔치집에 오셔서 일을 돕던 예수님의 모친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포도주가 없다 하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 알려드림으로 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역사를 하실 때가 아니었어요. 만찬은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이 재림하는 날. 그리고 또한 지금 예수님께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잔치는 그 만찬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내주셔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고 내주셔서 하는 성찬.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죠. 그때 포도주와 그때 떡을 붙잡지 않습니까? 이게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거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현재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만찬은, 잔치는 바로 자기 자신을 주는 십자가의 잔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십자가의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가 돌아와서 하는 만찬의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도 그 뜻을 몰랐어요.
때가 아닌데도, 근데도 주님께 나와 정말 어떻게 보면 철부지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주님께 이걸 해달래요. 이거는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는 날,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는 날 일어나는 그러한 잔치인데 그걸 지금 해달래요.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요청을 주님께서는 들어주십니다. 아직은 때가 아닌데도, 뜻을 아무도 모르는데도 주님께 나와 찾는 이에게 주님은 베풀어 주세요.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이 은혜를 경험합니까? 다 경험하지 않아요. 다 은혜 받지 못합니다. 다 새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러나 그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건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 건지 그냥 모르고 그냥 취하기만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요,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다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예배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이 교회에. 근데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곳에 계신데도 누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 예수님께 알려드리는 자가 받는 거예요.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나아가 주님의 문을 두들기는 자죠. 주님의 모친이신 마리아는 주님을 아셨고 믿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거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아가 여쭙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린 것입니다. 주를 찾는 이가 받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은, 우리는 주님을 지금 마음속으로부터 간절히 찾고 있는지요? 지금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아시는지요? 이때는 하늘문이 열리는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에서는 주님께서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공적 예배와 말씀의 선포와 교회의 질서 속에는 하늘에서 매이고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즉 이 말은, 이 교회는, 예배는, 이 순간은 무슨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모인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클럽이나 동호회 같이 와서 내 말 다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문이 열리냐 닫히냐 그게 달려있는 교회고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까. 그래서 저희는 교회의 질서 안에서 경건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교회 예배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 나와야 되고요, 주님께 진실되게 여쭤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입고 누린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십니다. 어느 성도님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그분은 아주 시골에 사세요. 그래서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면 그 근처 이런 서양교회는 있지만은 한국교회가 없어가지고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면은 3시간을 운전해서 가야 된대요. 그래야지 교회가 나온대요. 그런데 그렇게 3시간을 걸려서 찾아가서 예배 자리에 앉는 순간 가장 귀한 게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있다는 이거구나, 예배 드리는 게 가장 귀한 거구나, 그게 가슴에 확 느껴진대요. 여러분, 그런 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렵지만 주님을 찾아 나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서 나오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우리 주위에 차고 넘칩니다. 내가 살아있는 이 목숨, 이렇게 아름다운 날,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성도들과 주님의 교회에 속하게 해주신 그 은혜, 그러나 이 은혜를 정말 개인적으로 받아서 개인적으로 누리는 사람은 한정된 사람들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으며 구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가 여쭙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린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은혜를 보고 알고 경험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 어머니께서 하인들에게 너희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렇게 5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예수님께서 스탑할 때까지 계속 채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말씀하시니까 하인들이 갖다 줍니다. 근데요, 하인들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을 채우라, 채웁니다. 그것도 가득 채우라, 가득 채웁니다. 채우면서 아마 이랬을 겁니다. 아니, 포도주병에 왜 물을 채우라고 하시지? 그런 다음에 갖다 주라고 하니까 이 순간 만약에 우리가 하인이라면 어땠을까요? 아니, 물을 갖다 주라고? 머뭇거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물이 언제 포도주가 됐을까요? 언제 됐을까요? 채울 때, 가득 찼을 때, 언제요? 저희는 잘 모릅니다만 근데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보면은 언제 됐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나병에 걸렸어요. 이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는 문 밖에서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서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 그 군대 장관이 아니 다메섹 강의 내가 있는 다메섹에 있는 강들이 더 깨끗하지 않냐? 거기 가서 몸을 씻으면 되는데 아니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무슨 손을 안수하거나 만지거나 무슨 주문을 외거나 그러지도 않고 이런 게 어딨냐 하면서 막 화를 냅니다.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은요, 군대를 몰고 와서 그냥 싹 쓸어버릴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문 밖으로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사자를 보내서 7번을 씻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분노하여서 돌아가려고 할 때 그의 종이 그를 붙들고 얘기해요.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만약에 당신에게 이것보다 더 큰 것을 하라고 했다면 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병이 낫는다면 7번 씻는 것보다 더 큰 것, 그 뭐라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거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 귀를 기울여서 반신반의로 그래 가서 몸을 씻습니다. 7번을 씻어요. 나아만이 요단강에 6번 씻을 때까지도 아마 똑같았을 겁니다. 6번 씻은 다음에 나병이 나왔으면은 할렐루야 거리고 나왔을 거예요. 7번까지 안 씻었을 거예요. 나왔으니까 6번까지 해도 안 나요. 근데 7번 씻고 나왔을 때 나병이 납니다. 물을 채워도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구까지 채웁니다. 물을 갖다 주라. 네, 이걸 갖다 줘요. 이걸 어떻게 갖다 줘요? 갖다 주라. 네, 떠서 갖다가 줍니다. 넘깁니다. 넘겨받은 순간 포도주가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한두 번 순종한 다음에 아무것도 안 돼. 그런 다음에 포기해버려요. 어떤 사람들은 순종을 어느 정도만 하고 이 정도는 순종했으니까 난 그래서 순종했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9번을 순종하고도 끝에 가서 1번을 안 하면 그것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했으니까 지금은 괜찮겠지. 그거는요, 자기 자신의 의를 믿는 마음이에요. 내가 이렇게 의로웠는데.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 내가 지금 순종을 하고 있지 아니하면 여태까지 하는 것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에스겔서 18장 2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마찬가지로 죄를 많이 졌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때 내가 회개하면 주님은 살게 해주세요. 에스겔서 18장 21절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아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금은요 100% 순도가 있는 게 순금입니다. 90% 순도가 있으면 순금이 아닙니다. 순종도 끝까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있는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이거는 말씀대로 하고, 그럼 저거는 내 생각대로, 저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대로 하고, 그건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끝까지 한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가 비록 이게 대체 뭐야 그러면서 물을 따라서, 분명히 물인데 그러면서 물을 갖다 준 하인들은 주님의 역사를 맛봅니다. 기적을 맛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가나의 기적을 맛보려면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충성된 자에게, 바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믿음의 비밀들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근데 나는 알죠.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보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집사와 될 수 있다, 직분을 맡을 수가 있다는 의미죠. 믿음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더니 이런 은혜가 있었다, 이거예요. 내 삶 속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그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또한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정말 힘들고 어떤 때는 고난을, 어떤 때는 하나님께 혼나는 일을 통해서도 경험을 합니다. 좋은 거든지 나쁜 거든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메시아의 만찬, 자기 자신을 떡과 음료로 주시는 십자가의 만찬은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고, 메시아가 재림하셔서 완성되는 혼인잔치의 만찬도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하고 여쭙고 순종할 때 가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리고 우리들은 아직은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받는 사람은 구했던 사람과 순종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느끼며 경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성도들과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